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밖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음행하는 죄는 몸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며 성령의 전을 훼손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뭔가? 이건 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죄를 져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인류는 다 죄 가운데 가고 저주받아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이미 다 완전히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결국 나를 뭐예요?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내 목숨이 뭐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이 흐려지죠. 그래서 항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썩을 몸이 추구하는 것은 늘 썩은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자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하고 패역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엇을 먹는 거는 다 소화돼서 깨끗해지지만 오히려 나오는 게 더럽죠.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 다툼, 탐욕 이런 것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성에 인해서 이미 죽은 자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니라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를 이제는 뭐예요?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죽었던 자인데 예수 안에서 뭐예요? 살리우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 거예요? 전에 아담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의 것이다.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런데 음행한다 그러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벌써 이미 뭐예요? 마음이 딴 데 가버린 거죠.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부정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심령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결국은 몸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신령한 성전이니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처소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머무르는 처소는 어디였어요? 구약시대는 성전이죠. 성막.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는 성막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인데 그 성전 가운데서도 어디에 또 지성소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는 뭐예요? 신령한 신령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처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우리의 신령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구약시대에는 성전 그 어떤 장소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을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령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느 지정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령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신령 성전이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바뀌어버리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그런 신령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우리 신령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주신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모든 질병의 권세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 뭐예요? 영원한 그 처소가 내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신령한 성전이니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처소가 되어진다.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핏값으로 다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어때요? 우리는 뭐 죄로 완전히 죽은 자잖아요.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이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세상 것보다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직 영원한 남편 대신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 것,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럼 우리 마음은 뭐예요? 이미 음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실 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 이 몸은 내 것이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라이고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섭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근데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뭐 불이 나오고 막 능력이 행해지고 어떤 뭐 막 누구 뭐냐 병고치는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바울 같이 막 독을 마셔도 해함이 없는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지만 그때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죠. 계시가 완성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오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나요?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럼 그 내용이 자체가 뭐냐?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심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영이 사는 역사,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다. 이제 오직 남은 표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승리한 전이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안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사탄의 종이 돼서 썩어질 것을 행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멸망할 자 아니냐. 그래서 한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야,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누구 거니까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몸은 성령이 가실 전이다. 그 전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다. 거룩한 전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죄 가운데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로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한 목 있게 만들어주시고 부정한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매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 저들이 들어가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를 그리워해? 애굽을 또 다시 그리워하잖아. 차라리 애굽에 가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애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종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 심령의 편안함이 좋죠. 그죠?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심령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음행한다는 거, 그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다. 성전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다. 거룩성을 뭐예요? 상실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칭의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음행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된다는 건 뭔가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것이 되어져요. 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면한다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훼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죠. 그래서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다 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좀 없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할 게 없죠. 내가 짜증내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짜증나게 하는 거다. 이러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그죠?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피값으로 주님이 사셨으니까 사신 그 주인 되신 주님께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뭐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큰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고 뭘 많이 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모든 매사에 내가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면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병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보다, 내가 병들면 권사가 병이 드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하죠. 하나님 영광이 훼손돼. 그런 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음행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면 참개의 몸이 되어 성전을 훼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내 마음이 벌써 나뉘는 거고 내 마음이 찢기는 거다. 내 마음이 분열돼 버리고 마는 거다. 그것은 뭐예요? 성전을 훼손하는 거다. 그러니까 훼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의 답변과 교훈이 7장서부터 주어지는데 건덕에 관한 문제의 답변이 7장에서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혼인 문제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자, 7장 1절서도 5절 성문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혼인을 해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너희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구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자, 음행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음행의 영구로 각각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 음행은 뭔가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 문제에서 혼인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는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런데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원칙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자, 그런데 음행의 연고가 있죠. 그러면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가 남편을 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음행으로 인해서 심령의 음행, 영적으로 음행을 범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에 취하다 보면 결국 영적 음행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쾌락,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에 빠진다 그러면 완전히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행을, 영적인 음행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체적인 음행의 그 영고로 인해서 우리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죄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기 의무를, 결혼을 일단 했다 그러면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해주죠. 자, 그러면서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면 남편의 몸도 아내가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하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되 그 외에는 뭐예요?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방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육체의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적인 음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냐 아니면 사상의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영적 음행과 육체의 음행. 근데 육체의 음행에 자꾸 빠지다 보면, 육체의 쾌락에 빠지다 보면 뭐예요? 영적 음행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누룩과 같다 그러죠. 누룩이 확 번지듯이 그렇게 이 죄성은 육체의 음행을 통해서 영적 음행까지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은 신천신지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 벌써 어디에 빠졌어요? 영적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점점 이렇게 하면서 육체의 음행까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의 다 음란과 재물을 취하는 걸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몸도 버리고 뭐예요? 물질도 다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립을 해주는데, 혼인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자, 이것은 명령이 결코 아니다. 이 명령이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 혼인을 하는 게 진리고 혼인 안 하는 건 비진리다,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의 명령이 아니다. 하나의 권도다, 권하는 거다. 왜 그런가 하면 해도 되고, 혼인은 뭐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권하는 거예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주님만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육체로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혼인하는 거죠. 그런데 혼인해서 살다가 혼자 됐다. 그러면 굳이 또 혼인을 하느냐? 재혼을 하느냐?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또 뭐예요? 또 참을 수 없으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이 뭔가, 그 다음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혼인하는 것은 권도다. 명령이 아니고 권도다. 그러니 받은 은사에 따라서 진짜 주를 위해서 큰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이 뭐예요? 혼인하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인은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음행의 연고다. 그래서 음행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단에게 시험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혼인을 했다 그러면 의무가 뭔가?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뭐예요? 남편이 주장해야 된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게 쉽진 않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그냥 아내에게 오픈하고 그냥 줘야 돼. 근데 이 자존심, 성질이 있으니까 오픈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한 몸이니까 다 드러내요. 드러내고 같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죠. 자, 사단에게 시험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방하게 된다 그러면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분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생활로 무너지면 개인이 모인 교회도 세워줄 수가 없으므로 건덕을 세워야 된다. 자, 여기서 건덕이라는 게 뭔가 혼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또 혼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참을 수 있으면 혼인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뭐예요? 건덕을 세우는 거다. 건덕을 세움을 통해 가지고 개인 생활이 육체가 무너지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육체의 그런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7장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사단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나와 같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 뭐예요? 결혼 안 하면 좋다 이게. 나와 같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사는 거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복음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게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 그럼 뭐가 떠올라요?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아까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혼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고 어떤 이는 뭐예요? 사도벌과 같이 혼인 안 하고 오직 성도만을 사랑하고 복음만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만 전하면서 그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정말 사도벌과 같이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민들레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결혼했다고 하면 영적으로 또 음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주님보다 다른 것 영적으로 더 사랑하면 안 돼. 육체는 정욕에 절제를 못하니까 어차피 결혼했다 할지라도 혼인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육체의 쾌락에 묻혀서 사탄의 종이 돼버리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혼인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혼인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명령이 아니고 권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혼인은 음행의 연고로 하는 거다. 혼인을 안 하는 게 가장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직 육체도 주님만 사랑하고 영도 주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거룩성에 임하는 거지만 결국은 왜 혼인을 하느냐? 음행의 연고다. 인간에게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절제할 수 없을 때 결국 혼인을 하는데 그 음행에 빠지다가 보면 뭐예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은사 주신 은사대로 혼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혼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건전한 성도의 생활인 건덕의 생활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은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교회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 이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음행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우리 영을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 이런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모든 음행도 소멸되고 탐욕도 소멸시키고 또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육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또 잘못하면 음행에 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장서부터 8절에 7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은 과부와 결혼을 한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앞에서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냥 혼인 안 하는 게 더 좋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참 좋다. 자, 이런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요즘 시대에는 점점 시대가 갈수록 뭐예요? 핵가족 시대. 그저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남편은 아내밖에 모르고 아내는 남편밖에 모르고 지금 그렇게 자꾸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주님 사랑하는 게 식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보다 또 지독한 사람들은 자기 몸밖에 사랑을 안 해요. 자기 입밖에 사랑 안 하고. 그래 또 아내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사실은 수준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육적인 그런 사랑, 그보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적 사랑, 아카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육체의 사랑으로 그저 이 땅에서 너 좋고 나 좋다 사랑하다 그냥 인생이 멸망당하는 그것보다는 우리 영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할 수 있다는 것. 이 대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로를 열어주셨다.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내가 육체로 그냥 끝날 삶이냐, 육체의 생명으로 마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소망의 닻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걸 생각할 때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말뜻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주님이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저 자나깨나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인 욕망이죠. 욕망 충족, 육체의 욕망 충족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이거 어리석은 삶이다. 이게. 육체보다도 영적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긍휼과 사랑과 자비 그것을 충만히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신령한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더 흠모하고 그걸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육체의 만족으로 그냥 육체의 행복으로 끝나버릴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육체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음란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모습에서 육체의 쾌락으로 빠지지 말고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그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을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 너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나누지 말라. 이게 버리지 말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혼인을 했으면 나누면 안 된다. 이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간통죄를 지금 간통죄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나누어도 좋다 하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다. 이 성경과는 정말 나누면 안 됩니다. 과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해 주죠. 그래서 불타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미 혼인한 자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요 권고가 아니다. 혼인을 하고 안 하는 건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고 그랬죠. 근데 혼인을 일단 했다 하면 이혼하는 건 뭐예요? 그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건.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불타는 정욕으로 완전한 성도의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혼으로 건전한 가정의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으므로 건덕을 굳게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은 자는 바로 과부인 경우는 혼인을 하지 않은 자와 과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욕이 불타는 자는 뭐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혼인하는 것이 좋다. 혼인을 이미 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명령의 권고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주의 명령이다. 따라서 건전한 성도의 건덕 생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다. 죽지 않으려면 어때요? 죽지 않으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신령한 처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신령한 처소가 부정하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음행 이것을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음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신천신지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거기를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심령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심령으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심령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건 아주 지금 뭐예요? 신앙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심령 여기 바라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